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저희가 서로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서로 안부를 묻고 같이 공부하고 인사를 나누니까 정말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딸아이에게 기도가 좋아, 핸드폰이 좋아? 하고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핸드폰이 좋지 라고 대답을 해서 서로 웃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저희 시청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기도가 좋으신가요? 핸드폰이 좋으신가요? 혹시 기도가 핸드폰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라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참 궁금해지네요. 네, 기도가 핸드폰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잘해봐야 한 달 얼마의 결제를 해야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나지만 기도는 핸드폰보다 성능이 좋아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핸드폰의 사용 내용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책에 남는다. 핸드폰은 부재 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받아주신다. 네, 아주 맥센스하네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핸드폰보다 기도가 이렇게 좋은데 저희 빨리 제 사과,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 어떤 것인지 한번 열심히 다시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 다 같이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야고보서 5장 16절. 네, 오늘의 공부 내용과 이 기억제를 보면 어떤 것이 오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또 다시 키워드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오늘 키워드는 서로 기도하라, 힘이 크민이라가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서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예,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빌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성령이 다 충만해지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신자들은 첫 번째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신약교회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끄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힘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또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네,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제목이 우주적인 쟁투입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주적인 쟁투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쟁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한 마음이 있고 사단에게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의 세력이 있고 사단에게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이 세상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대쟁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한 부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 있으려면 특별히 기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이웃과 믿지 않는 식구들과 배우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somebody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러한 기도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흘러보내기 위한 통로를 뚫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쟁투의 시간에 막혀 있습니다. 누가 막고 있을까요? 저희가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단이 꽉 막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통로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막힌 통로가 뻥 뚫려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선악의 쟁투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임하여 일하실 수 있게 한다. 노래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라. 피 흘리는 그의 옆구리로 가라.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그대들의 생애를 단장하라. 그대들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열렬하게 통회하면서 겸손하게 그분께 간구하라. 노래하기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아버지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네, 둘째 날입니다. 전능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기억절에 보면 굉장히 파워풀한 프라미스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습을 사셨는데 우리가 한번 몇 개의 성경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기도하셨네요. 예, 기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쫙 열리며.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분을 주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처럼 바쁘게 사신 분이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늘 기도의 삶을 사신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에게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우리가 곧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효과적으로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가 다시 일어서고 승리한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왕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기도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사탄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탄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인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몹시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탄의 군대는 놀란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사탄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위엄을 갖추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자들과 섬겨야 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1장 16절. 네, 셋째 날 바울의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구가 무슨 뜻일까요? 도구와 중보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란 타인을 위한 기도를 도구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타인을 위한 기도가 도구입니다. 중보는 오직 예수님께만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보는 우리가 타인을 위한 기도를 도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세운 교회의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땀을 흘려서 이룬 교회의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기도를 하면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랑하는 그 신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교회에 참여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네, 맞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들의 마음을 어둠에서부터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주시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지금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기도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신자들 위한 바울의 기도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신자들 위한 바울의 기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셨고 내가 기도하노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정말 진실에서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우리 가족, 친구, 이웃, 교회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와 가족들의 기도와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아주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기도는 승리의 수단이 됨. 이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이들을 십자가 밑에 데려오라. 그들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과 하나로 묶고 믿음의 눈으로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하라. 그들로 하여금 불쌍하고 죄 많은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주를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 닮기를 가장 바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반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 말씀. 네, 넷째 날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에 오늘 공부할 텐데요. 다니엘 10장 초반에 보면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니엘이 금식했을 때에 어떤 오늘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뭘 의미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도. 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장인 미가엘, 우리 그리스도께서 와서 이 일들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1차 포로의 명단에 끼어서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에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또 바벨론 왕이 망하고 다른 메데 페사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다리오 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3년이 되는 데까지 이 시점에서 그가 포로 생활을 생각한 것을 계산해 보면 그가 거의 70년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혹은 메데페사의 나라에서 하이 포지션의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그가 이국 땅에 온 지가 벌써 70년이 지난 것이에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10대에 왔는데 70년이 지났으니 한 80세 정도 되셨겠네요. 80 중반이 됐겠죠. 80 중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18살 때에 포를 시작했다고 그러면 이방 나라에 산 시간이 70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88세, 거의 90세의 나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나이는, 다니엘이 10장에서 기록된 이 나이는 거의 90세라는 것입니다. 10대에 잡혀와서 이제 90세에 이르는 다니엘 10장에서의 90세에 이르렀던 다니엘입니다. 가장 그 높고 편안한 지위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보다는 그의 민족과 그들이 겪고 있는 난관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70년의 동안에 포로가 되고 돌아간다는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거의 이 포로의 끝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해서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게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사단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주 동안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특별히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외모를 돌보지 않고 오직 수천 마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평안을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도 다니엘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막연하게 보이지 않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으로 번져 있죠. 예. 그 당시 어려움처럼 지금도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특별히 오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응답이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할애해서,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떼어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엄청난 난관을 겪을 때 기도를 통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에베소서 6장 18절. 기도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움직이는 우리의 군주이신 예수님과 하늘의 모습을 그린다. 강력한 기도의 능력. 그분은 흑암의 세력과 투쟁하며 우리에게 할당된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우리 자신의 힘은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강력하여 그것을 얻는 모든 자들로 승리자가 되고도 남게 할 것이다. 예수님, 이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앞에서 싸우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거두시는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네, 사흘째 날 기도를 강조함.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또 다니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함인데 오늘 이 기억지를 보면 특별히 또 파워풀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있는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동역자 디모데, 디도, 요한 마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들을 잇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혹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기도를 강조하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기도의 능력. 사탄은 사람들이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호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능력과 위험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탄의 온 군대가 떤다.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쟁투 속에서 영혼들을 속량해낸 일을 전개하시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로가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더 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던 것처럼 더 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결심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꼭 기도해주고 싶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거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이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해 우리 모두 힘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생명을 잃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들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기도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더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나의 기도의 능력이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과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합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코로나19 병에 감염되고 또 질병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치유되고 모든 치료 과정을 도와주셔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음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이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시고 주님을 크게 기뻐하시고 또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은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가 협력하여 자녀를 돌보고 모든 가정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와 총명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장을 잃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롭고 불안하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주님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그리고 사탄의 군대를 떨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